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화요일 날 이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뭔가 특별한 것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걸로는 이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갖고 제자들에게 막 임하고 있었고, 그리고 강한 바람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막 들려온 후에 제자들에게 특별한 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이 방언은 이제 사도행전의 줄곧 성령이 임한 하나의 증거로 계속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방언을 말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판명을 하죠. 그죠? 오늘날에도 그 비슷하게 하지만 오늘날의 방언과 그때의 방언은 좀 다르다는 거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이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모두 주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받았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이 120명 정도가. 다시 말해서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고 그때 이 제자들이 모두 뭘 생각하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다음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면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사명을 또 올리겠죠. 약속하신 걸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다락방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약속을 따라서 그 자리에 머물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는 걸 느끼면서 그 다음 스텝을 또 나가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불의 혀 같은 것을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온 것,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체험이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이게 바로 뭐죠?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장애들을 뚫고 이 하나님의 약속,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권능이 이제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불 같은 것이 임하고 이 방언이 터지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약속을 받았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나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 이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첫 번째 결과는 바로 온 예루살렘 이 동네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큰 평화가 아닌 뭐가 일어났다? 첫 번째는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복음이 증거되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소동의 첫 번째 이유는 7절에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 놀라서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있다는 이 말처럼 뭔가 이들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죠? 이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쭉 주목해서 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시민들이 볼 때는 그저 그 전에 예수를 따라다니던 갈릴리에 사는 겁 많고 소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이유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이들이 나타난 이 변화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변화가. 그죠?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변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교회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까요?
그죠? 예.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의 메시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바람이 불고 그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힘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의 기별이 세상에 큰 능력으로 증거되는 이 오순절의 역사가 이 동작중앙교회에서도 꼭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동의 이제 큰 이유는 이들의 변화였고, 저 사람들이 옛날에 갈릴리 사람이 아닌가. 근데 어떻게 외국어도 말하고, 그 다음에 저들이 저렇게 담대하고 용감하게 우리 앞에 지금 메시지를 전하지?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이 사람들의 사이에 막 이제 소동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였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동의 더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소동의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제자들의 변화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쭉 분석하면서 좀 더 보게 될 텐데, 이 제자들이 전한 이 메시지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복음이 아니라 너무나 불편한 메시지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입을 여는 순간 당시 유대 권력자들과의 충돌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제자들은 이미 다 유언장을 다 쓰고 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아마 결심했을지 몰라요. 아마 그 120명이 모인 그 다락방에서 그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전부 다 유언장을 다 썼을 거예요. 다 죽겠다, 순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전해야 했던 당시 복음의 핵심은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란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죠? 예. 그리고 그분은 무죄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무죄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이분을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는 것이 이제 이 메시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무죄한 분이라는 그 증거는 뭐예요? 그분이 부활했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이 바로 누구다? 우리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특별히 당시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는 치명적인 메시지예요.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이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될 그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큰 범죄 행위를 그들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이 관원들과 제사장들의 권력이 무너지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잘못하면 그들은 민중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예. 평생 그것만을 위해서 세금을 바치고 했는데 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복음은요, 당시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율법사들에게는 그들을 탄핵하는 의미로 전해질 수밖에 없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이 세상에 전해지는 순간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그러면 관원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자신들의 가진 이 세상 권력으로 막으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이 제자들은 그럴 때마다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더 큰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기름 붓듯 그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의 장애를 뚫고 이 핍박을 뚫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잖아요. 그 갈등이 바로 소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충돌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이 소동이라는 말을 보고 사도행전에 쭉 펼쳐지는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평화의 메시지잖아요. 그죠? 평화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전해질 때 이 복음이 딱 한 군데만 평화가 와요. 찾아와요. 어디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화를 가져다 줘요. 이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의 생애, 그분의 어떤 사랑의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에만
평화를 가져다 주지만, 우리 마음에는 평화를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실제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는요, 대부분이라고 말해도 이제 될 것 같고, 아니면 필연적으로 이런 소동이 벌어지게 합니다. 갈등과 충돌과 분열과 다툼이 벌어지게 만드는 게 이 복음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삶을 봐도 그렇고,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이런 소동이 벌어집니다.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교회 다닐 때 어머니가 불교를 다니면서도 반대를 하지 않은 이유는요.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두고두고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마 저 성주 엄마도 들었을지 몰라요. 제가 교회에 가면 어떻게 보면 교회는 좋은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착한 것을 가르치고 좋은 것을 가르쳐 주니까 교회를 다니면 제가 부모님께 더 효도하고 더 착하게 살지 않겠나 하는 이런 기대를 하면서 저를 교회에 보냈다 그럽니다. 초등학교 때 나가는 걸 막지 않았대요. 제가 별로 착하지 않아갖고 교회를 다니면 더 착해질까봐. 근데 제가 교회에 그냥 다닐 때는 집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그냥 맹순맹순 살 때는 갈등이 벌어지지 않죠. 그죠? 사복음서 가운데는 예수님 하나만 표적이었지 제자들은 별로 주목거리가 못 돼. 이들은 전부 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냥 교인이 아니라 정말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을 한번 본받아서 진짜 말 그대로 한번 살아보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됐을 때 제가 그 첫 번째 갈등이 지난주 예배 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 제사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제 양심이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전엔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 제사를 지내지만 이걸 느끼기 시작하고 제사를 안 지내기로 결심하는 순간 집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소동.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집안의 평안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에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그 중대에서 안식일 진리를 선포하면서 이제 나가게 될 때 군에서도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실제로 진실되게 그리스도인처럼 우리가 살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 평안이 아니라 다툼과 갈등이라는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 사도행전을 보니까 똑같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 예루살렘에서의 소동은 이후 어디서도 벌어지죠? 사마리아에서도 벌어지고 루스드라에서도 벌어지고 빌립보에서도 벌어지고 에베소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펼쳐질 때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역설을 이해해야 돼요. 이 역설을. 주님은 분명히 평강의 왕이시고 복음은 이 세상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메시지지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세상에서는 갈등과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 마음에는 평안을 줘요. 주님이. 왜냐 그러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점령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점령한 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신이 지금 이 세상을 대부분 점령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신이 이 세상을 대부분 점령하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 교육, 문화, 제도, 사상, 정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도 이 세상과 벗이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소동의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하나의 어떤 성경절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이 세상이 전부 이 세상 신인 그리스도의 원수에게
점령되어져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복음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과 반대되는 성질의 것이에요. 이 복음이 뭔가 조금만 더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려고 했던 이제 최고의 어떤 그런 이제 목적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의 왕이 되신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그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제 십자가를 이 땅에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상에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왕권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지난번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배운 중요한 하나의 이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이 땅의 세상의 왕이 되셨지만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이 땅에서 빼앗아간 그 왕권을 예수님이 다시 빼앗아 오셨지만 사단은 여전히 불법적으로 빼앗은 이 하나님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시 돌려주지 않고 여전히 불법적으로 점유하면서 붙들고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예.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은 그 주님의 소유물들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한 싸움을 사단과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주님의 소유가 된 이 모든 것을 되찾아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라는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럼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복음의 총공세를 세상에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사상과 그 정신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이제 복음의 총공세를 퍼붓는 거예요. 그 전쟁에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최초의 군대가 바로 뭐냐 그럼 바로 120명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손에 그리고 입술에 놓여진 이 복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의 반기를 들고 이 세상에 공격하는 하나님의 공격 무기예요.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이제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사단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공격 무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관점의 사도행전을 보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의 검을 들고 우리가 이 세상신과 싸우면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해 나가는 하나의 전쟁 역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 검을 빼어들지 않으면 절대 소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다락방에서만 있었으면 절대 세상엔 소동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이 검을 빼어들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는 순간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기별을 우리 주위에 증거하는 순간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이 소동은 피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결심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이 박해는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진다는 말이죠. 소동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선악의 대쟁투라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먼저 꼭 인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위치를 지금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이 위치를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점령해 나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작은 소동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말씀의 나를 더 예리하게 하여서 빼앗긴 영혼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진짜 군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드디어 성령으로 무장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타겟으로 정하신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을 타깃으로 이제 타깃을 딱 정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쫙 진격에 들어갈 때 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선악의 대쟁투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는 이제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줄곧 전파하신 그 방법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 복음 전파가 진행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셨는가 하면 가급적 십자가 전까지는요, 이 소동과 갈등을 피해요. 이제 사복음서를 좀 눈여겨서 보면 이 소동이라든가 갈등을 피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조용히 복음을 전파하세요. 때로는 이제 핍박이라든가 박해라든가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피해 가시죠. 그죠? 은둔하시기도 하고 피해 가십니다.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즉 사도행전부터는 이 복음 전파 방식이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사도행전 1장을 가르쳐 드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죠?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군대를 전부 어디에 집결시키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쫙 집결시키는 거예요. 그 집결시킨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복음 전파를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하기 위한 한 계획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다시 말해서 이전처럼 갈릴리에서 조용하게 복음을 소리 없이 전개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모이는 그날, 무슨 날이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 그리고 인파가 가장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성전 그 중심에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전혀 왕고거법이라든가 비유가 아닌 이 예수에 대한 증언을 가장 강력하고 가장 격렬하게 가장 선명하게 전파하면서 예루살렘의 큰 소동을, 다시 말하면 대소동을 일으키면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고 제자들이 전혀 두려움 없이 그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여과되지 않은 그 상태 속에서 선명한 복음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뭐니 하더라도 제자들이 이 소동을, 다시 말하면 이 박해와 이 핍박을 견뎌낼 만큼 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사건이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전부 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별을 이제 최대한 성령에 충만하고 강력한 능력 속에서 이 기별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급적 충돌을 피해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더 큰 소동으로, 더 요란하게, 더 떠들썩하게 이 기별을 전파하면서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세상이 더 큰 핍박과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더 큰 능력이 부어지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위력적으로 전파되어져 가는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동이 더 크게 일어날수록 꺾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생각하지만 오순절의 그 사건은 늦은 비 사건의 하나의 표상이라 그랬죠. 근데 이와 같은 복음 전파의 모습이 마지막 시대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엘렌 화이트의 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 드러내면서 세상과 정면 충돌을 하면서 어떻게 갑니까? 법정에서도,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바벨론이 되어버린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 종교와 이 교황권의 불법을, 복음을 가지고 폭로하면서 복음을 전개해 나가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시대 사업이 전개된다는 것이 이제 엘렌 화이트의 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란과 그 소동으로 삽시간에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세상의 중심 이슈로 쫙 나가버리는 거예요.
당시에 이 불황무식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들이 아무런 주목거리가 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이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오순절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이 떠들썩한 소동 속에서 뭐가 돼버립니까? 이 사람들과 이 메시지가 세상 중심 이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이 소동할 때,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어떤 그런 능력 속에서 이런 역사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애가 늘 성령이 머무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삶이 놓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날 세상의 중심 이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이제 수많은 군중들이 듣고 사람들이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이 제자들에게 몰입하는 그런 광경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이런 특별한 변화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세상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이죠, 그죠? 다 모였는데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면서 이 현상을 보면서 12절에 보면 다 놀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면서 참 놀라운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주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가로되 이런 큰 능력이 나타난 걸 보면서도 저희가 뭐 했다? 새술에 취하였다. 다시 말하면 술에 취해서 저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이 이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특별한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이게 성경의 역사라 그러면 이 메시지는 다 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결과들을 보면서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둘로. 한 무리는 다 놀라면서 의혹하며 가로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다시 말해 이것이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물으면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메시지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무리는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고. 다시 말해서 이들이 지금 이 술주정을 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식으로 이제 이 메시지를 취부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아주 명강사가 하는 그 강의를 제가 듣다가요, 이제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똑같이 꽃이 피어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꽃밭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면서 저 꽃이 참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꽃밭을 바라보면서 그 꽃이 아니라 그 꽃밭에 피어 있는 핀 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저 땅을 팔아서 얼마를 남길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밭을 돈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통해서 그 나타난 현상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말로 이렇게 쭉 설명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마음에 꽃이 들어있는 사람은 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 꽃밭을 보더라도 그 꽃밭의 꽃이 아닌 그 꽃밭 전체가 다 뭘로 보인다? 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모셔 있으면 그 제자들의 그 모습, 그들이 하는 그 말을 보면서 그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그 모습이 성령의 역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다시 말해 죄가 가득하다면, 탐욕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과 반대의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방칙한, 이제 다시 말하면 술에 취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오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중학교를 다닐 때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학생 정상회 시간에 제가 아직 신앙이 없을 때 학생들이 나가서 이제 자기들이 회심하고 이제 하여튼 체험한 그 신앙 이야기를 쭉 간증으로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교인들이 그 정상회 시간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 아멘 아멘 하는데 저는 너무나 듣기가 불편했고 그 사람이 너무나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예. 심지어 뭐 집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그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기억을 하는데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체험들을 얘기하면 그게 하나도 안 들어오고 너무나 불편했어요. 예. 근데 제가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제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어떤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의정부 교회에서라든가 또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집사님들이라든가 어떤 신앙의 어떤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의 간증을 듣거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전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현상이 오순절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늦은 비가 역사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비를 받으면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던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성령의 충만한 어떤 역사가 쏟아지겠죠. 그죠? 쏟아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무리는 알곡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또 반대의 무리들은 더 사악하게 변하는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오순절에 충만한 늦은 비가 역사할 때 세상은 둘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둘로. 분명하게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이나 유대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150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어떤 역사가 다 펼쳐지고 난 다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심판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물이들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의 한가운데 오순절에 늦은 비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 늦은 비의 충만한 역사가 세상을 둘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기별과 이 성령의 큰 역사를 보면서 한 무리는 이 기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무리는 조롱하면서 이 역사를 애써 부인하는 것으로 이제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그죠? 역사의 마지막에 또 한 번 이 오순절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때, 늦은 비 역사가 이제 이 세상에 임할 때, 이 세상은 둘로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둘로. 한 무리는 이 진리 앞에, 이 성령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역사를 보면서 그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무리는 핍박의 어떤 대열에 반대의 대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완전히 분별해내는 그런 역사가 종말에도 펼쳐진다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처럼. 그죠? 오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익숙하고, 그죠? 우리가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영을 가진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령의 안약을 바르고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성령의 메시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이른 비의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낯설게 우리가 느끼지 않는 사람들, 그죠?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 거기 그 소소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동작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마지막 때 또 한 번의 오순절의 이 큰 역사,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그 성령에 함께 참여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무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